5, 4, 3, 2, 1. 우리는 주전 1446년 2월 23일 일요일에 독가에서 8번째로 진을 치게 되었다. 우리는 독가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으나 독가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히 알루스로 이동시키셨다. 주전 1446년 2월 24일 월요일에 알루스에 도착하여 9번째로 진을 치고 알루스의 뜻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요리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만나를 기름과 섞어 반죽하고 조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알루스에서 약 37km를 행군하여 주전 1446년 2월 25일 화요일에 르비딤에 도착하여 10번째 진을 치게 되었다. 이처럼 밤낮 없는 행군이 계속되었다. 유약자와 가축까지 동반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쳤다가 다시 걷어서 행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유있게 쉬었다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머물지 못하고 떠날 때도 있었다. 우리는 르비딤까지 쉴 새 없이 행군하여 극도로 피곤한 중에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였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가 모세 앞에 설 테니 모세야 너는 나를 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로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나를 보고 반석을 때려야 한다. 내가 모세 너의 앞에 서 있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향해 지팡이로 힘껏 내리쳐라. 내가 맞지 않으면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없구나. 내가 맞아야만 생수를 공급해서 사랑하는 내 백성이 살 수 있는 거란다. 모세의 입장이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자식의 아버지를 향해 매질을 하다니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매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모세의 지팡이에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맞고 만 것입니다. 그 후 반석에 담겨있던 그 예표가 실제로 성취되었어요. 그 반석의 예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죄사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과 애언, 환상, 입신, 치유, 방언, 통병 등 은사들의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것은 쌀밥이지요. 주식을 밥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매일 먹어서 지겨우니 이제부터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밥이 지겨우면 밥 대신 다른 것을 주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불신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죄사함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도 없었을 것이며 사망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저주와 멸망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다에 빠진 나를 위해 목숨을 구해주고 구해준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합시다. 비록 구해준 그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구해준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잠시라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더욱 강력하게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천국에 다녀온 황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떠벌리면서 주구장창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면서 14년 동안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들었다 봤다 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거리라도 되듯이 떠벌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신비한 영적 체험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전 1446년 2월 25일 화요일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그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여기서 잠깐, 르비딤에서 생수를 낸 반석을 호렙산 반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르비딤이 호렙산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호렙산과 연결된 산자락이 르비딤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다. 식수 문제로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에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결국 주전 1446년 2월 26일 수요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해가 지도록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땅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모세가 손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셔서 이길 수 있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였는데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볼 수 있었다. 주전 1446년 2월 28일 금요일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제안하였다. 주전 1446년 2월 29일 토요일 장인의 말을 듣고 무리중 제덕을 겸비한 자들을 뽑아서 부장 제도를 삼았다. 그리고 우리는 르비딤에서 11번째 진을 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까지 약 20km를 행군하였다. 이때가 주전 1446년 3월 1일 일요일이고 출애굽한 지 약 45일 정도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까지 무사히 이르게 되었다.